네, 오늘 본문은 유명한 거라사의 광인을 치유하시는 장면입니다. 주님은 지금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동편 땅에 내리셨습니다.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셨습니다. 배에서 내렸을 때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귀신 들린 청년이었습니다. 그의 상황은 참으로 비참한 상태였습니다. 옷을 입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집에서 지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무덤에서 지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보통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처지의 사람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란 이렇게 한 사람의 삶을 무너지게 하는 참 무섭고도 두려운 현상을 수반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적 영역의 일로서 신비로운 장면이 또 하나 펼쳐집니다.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비밀스러운 일을 발설하는 겁니다. 그가 큰 소리로 외치기를, 사실은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이 외치는 것이겠지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연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귀신이 말하고 나선 데에는 이미 예수님께서 귀신들어 명령하셔서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명하셨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의 비참한 처지를 하나 더 설명해 주는데요. 이 사람은 귀신에게 완전히 사로잡힐 때가 있는데 그때는 그를 쇠사슬에 묶어야 하고 고랑에다가 둘러매야 했을 정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도 제어할 수가 없이 얼마나 힘이 세든지 그 사슬과 고랑까지 끊고 귀신에게 내몰려서 광야로 헤매며 나아가기까지 하는 이런 참 통제할 수 없는 이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주님께서 이제 그 귀신의 이름을 물으십니다. 그 정체를 밝히게 하십니다. 놀랍게도 귀신은 대답하기를 내 이름은 군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많은 귀신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들렸기 때문이라고 또 덧붙여 설명합니다. 참 신비로운 영적 세계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놀랍게도 한 사람에게 많은 수의 무수한 귀신이 들어갈 수 있다는 데서 참 놀라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역시나 무섭고도 두려운 느낌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분명한 하나의 사실은 귀신이 이렇게 아무리 억세고 우리가 알 수 없는 미지의 두려운 힘을 발휘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주님의 명령에는 어쩔 수 없이 순종해야 하는 처지인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명해서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했을 때 귀신이 또 이상한 대답을 합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구합니다. 자, 무적행은 우리에게 어떤 인상을 줍니까? 무슨 뜻입니까? 무저, 바닥이 없는 갱, 구덩이를 말합니다. 바닥이 없는, 구덩이에 바닥이 보통 있는데요. 바닥이 없는 구덩이니까 계속 빠져들어가는 모양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지옥의 한 장면을 연상시키는 말입니다. 지옥의 어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귀신이 형벌받는 지옥의 어떤 것이라는 느낌을 주는데요. 영어로는 에비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문학작품에서는 이 에비스를 심연, 깊은 연못이라는 뜻이죠. 깊은 연못으로 번역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무적행은 귀신이 피하고자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의 어떤 곳이라는 느낌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돼지떼에게 들어갈 것을 구합니다. 우리가 이 신약 성경의 배경에서 이 돼지떼가 상징하고 있는 것은 다니엘서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제우스의 산당에 이들 나름대로 제사를 바칠 때에 돼지 피로 제사를 바치게 되고
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로마 시대 이전에 헬라의 지배를 받았지 않습니까? 200년, 300년 전에 주전 200년, 300년대에 헬라의 지배를 받았는데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돼지피를 발랐습니다. 그래서 이 마카비우스 가문에서 제사장 가문에서 독립운동이 일어나서 독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는데요. 그 돼지떼는 그런 것을 연상시킵니다. 무슨 돼지떼를 이렇게 많이 치는가 생각할 때 지금 이 헬라 문명이기 때문에 제우스 산당에 뭘 바치는 그런 용도가 아닌가. 그래서 귀신이 그리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귀신하고 친화적인 느낌을 줘요. 자, 그래서 여기 주님이 허락하셔서 돼지떼에 이 군대 귀신들이 다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또 돌발적인 상황이 전개됩니다. 귀신이 들어간 그 돼지떼들이 호수로 떨어져서 몰살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해결이 됐는데요. 귀신 들린 그 사람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이어지는 놀라운 장면은 귀신이 나가자 그 사람의 정신이 온전히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있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목격한 사람들이 모두가 다 두려워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반응이 있게 되는데요. 그 지방 사람들이 예수님더러 우리 지방에서 떠나시도록 요청하는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돼지떼가 몰살함으로 크게 경제적으로 손해를 봤기 때문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중요한 것은 이 가련한 한 사람이 치유받는 것보다도 경제적 손해가 더 문제시되는 이러한 입장이었던 데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생각할 때 참으로 유감스러운 장면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제 그 온전해진 사람 주님을 따라 제자로 나서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에 대해서는 주님은 허락하지 않으시고 집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전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내에 들어가서 자기를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요. 이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신비로운 일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접할 수 없는 일들이죠. 그러나 우리가 복음서를 집중해서 읽는다면 복음서의 한 20-30%는 이렇게 이런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이러한 사역을 많이 하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영적의 일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들에게 세세하게 열려져 있는 세계는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런 세계까지 포함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세계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므로 우리는 크게 두려워할 바가 없음을 생각해야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인간의 모든 불완전함과 그 어떤 미제의 질병까지 주님은 치유하실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창조주시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에 대해서 주께서 돌아보아 주시고 또 고쳐주시기까지 해주실 것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